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너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또 현장의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을까? 세상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거룩은 성스러운 상태나 행위로 이해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인간됨이나 그들의 삶이 지극히 성스러운 경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이 다른 노력과 수련으로 어느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이와 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이 거룩이란 말은 이 카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성스럽다라는 것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구별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구별되며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 거룩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7일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다른 6일과는 달리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처음부터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날이 다른 날보다 태양빛이 더 밝거나 또는 더 시간이 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날이 다른 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특별히 달라서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다른 날과 달리 일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에 특별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은 이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경치가 펼쳐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다른 곳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값비싼 보석이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호렙산 기슭에 불과한 지점인 것입니다. 거기 호렙산 주변에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다른 곳과 구별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장소를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일곱째 날과 같이 이 장소를 특별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 장소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 특별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그 자체로 성스러울 때 거룩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될 때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말을 하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로마 교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로마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교인들이 성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성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해 주실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 거룩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누미노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 용어인데 누미노제라는 말은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것과의 만남, 이걸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신비한 경험이나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에 느껴지는 거룩한 경험을 루미노제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롭고 거룩한 존재를 경험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의 울림과 떨림, 그러니까 천둥 같은 이것을 경험할 때 이걸 루미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놀란 체험을 말하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나처럼 그 어느 때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달랐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둥 같은 그 영혼의 두려움과 떨림이 그의 영혼 가운데 밀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누미노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언제나처럼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때가 아니라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둘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천둥 같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려면 먼저 거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에 계심을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가 체험했던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두려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체험했던 마음의 뜨거워짐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내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잘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자로 이 성도, 거룩할 성자를 풀이해 보면 그 뜻이 심오합니다. 우선 성자는 이 귀이자와 입구자 그리고 고들 줄기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이 고든 줄기처럼 올바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려면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대로 곧바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들을 자세히 보면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웠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까 제가 한번 읽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그 자리에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은 모세의 과거의 삶을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 발로 그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안타까운 것은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2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한 250만, 280만까지 많이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룩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됨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부끄러운 것은 일부 목회자들이 성 스캔들에 휘말려서 매스컴에 그 이름이 오르고 내립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회자가 되고, 또 일부 목회자들은 논문 표절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일부 교회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돌을 던지고 교회 안에서 광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 전에는 교회의 세습의 문제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발에서 신발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더 악하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놓으셨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거짓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부정부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사 인물론에 보면 현대 한국사 인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 책의 저자는 처음에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두 가지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변절하여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뉘게 되어졌는지를 저자 나름대로 이 독특하게 이 관점으로 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역사의 길을 간 사람들과 현실의 길을 간 사람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의 길을 간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뜻을 지킨 데에 비해, 현실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굴복하여 현실과 타협하여 친일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해 보면 역사의 길을 간 사람들이란 끝까지 거룩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길을 간 사람들이란 후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써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살기 힘들지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대 가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데 하버드대 다니다가 시험 보다가 잘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닝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시험 보다 잘린 사람들은 한국 사람, 부정직하다. 하버드에서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80%가 있는데 그 중에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정직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한국 사람은 뭐냐?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임기응변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 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미국에서 사람을 중직자나 또는 고관으로 중요 요직의 인사로 뽑을 때는 한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세밀하게 살펴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회 속에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의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